예레미야애가 5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소서. 이 오늘 5장 예레미야 5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22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을 묵상하고 내일 22절까지 묵상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끝납니다. 이달 끝날 때까지 시편으로 마감하고 다음부터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이제 끝판에 왔지만은 시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해놓으면 그게 주어도 없을 때가 있고 누구를 말하는지 또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는 시조처럼 운율에 맞춰서 그 규칙에 맞추다 보면 주어가 빠져야 될 것 같고 빠져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용어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렇게 하지 뭐 다른 사람이 주는 은혜 이런 건 없으니까 주어 없이도 누가 줬는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시조인데 그게 이제 그 알파벳을 만들다 글자를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해놔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어로 읽으면 가슴에 와닿지만 우리는 그거를 읽으려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조하고 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조는 3, 4, 3, 4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러면 그거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벌써 그 얘기를 할 때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고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게 시조잖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도 틀리게 읽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읽어야 사람들에게 들리고 그런데 직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세번역 다르고 개역 개정 다르고 또 뭐 공동 번역 다르고 킹 제임스 버전 다르고 다 각자 다르게 번역합니다. 시편도 그렇지만 특히 예레미야 애가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뜻이 틀리지 않는 이유는 시편은 그래도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애가는 분명한 저자가 있고 또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걸 가지고 노래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어놔도 충분히 한 권으로의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읽습니다. 원래는 시편에 들어가야 돼요. 모양새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시편 중에서도 이 글자를 가지고 지은 시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시조가 거기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애가는 예레미야와 시대적인 것과 저자와 그리고 목적이 그리고 형식이 분명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따로 뗐는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읽으면 좋다고요? 망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속에서 이걸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 에이 이래서 하느니 차라리 죽자 이거 하고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왜 못 견딥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왜 희망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놔뒀다가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활활 타는 걸 보면 야, 참 기차죠. 기도 안 차죠.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씨 끄는데 불 끄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뒤집어 가지고 물 주고 또 뒤집어 가지고 물 주고 그런데 다 껐습니까? 다 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연기만 나는 겁니다. 연기 나면 안 된다. 연기가 안 나고 수증기 올라오면 괜찮지만 연기 나는 건 안 된다. 가서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불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싹 끄고도 한참 오랫동안 소방관이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불이 날지 모르는. 그 씨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불씨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큰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 아무리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70인데 이제 무슨 불꽃이 트겠나. 그렇지만은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그게 이거 가지고 불이 된다면 근본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이 보이지 않는 불꽃이 되어서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맨날 술 먹고 그런 거 씨앗 안 된대요.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성경은 늘 신약에 가면 더구나 더 그렇죠. 자기의 제자를 믿음의 제자들을 전부 아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로 가서 하니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들로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믿음의 전수 받은 사람은 고통 안 당합니까? 고통 당하죠. 당하지만 은혜로 당하는 거죠. 이것은 좋은 거다. 욕한데 욕 먹으라. 욕을 밥처럼 먹는 거예요. 그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불러라, 배불러라. 욕으로 배 채워라.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욕 먹고 배부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뭘 합니까? 욕이 배 따고 들어가나 이러는데 입으로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는 그런 거죠. 배 따고 들어가지는 않지만 입으로 먹습니다. 그거를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뭐 칭찬 받는 것보다 욕 먹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사편 마지막 절에 4편의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헛되이 이집트를 또 아수르를 또 바벨론을 믿었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 또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다른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제사장이거든. 예레미야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입에서 나온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뭘 당했는데요? 우리가 죄값을 너무 과분하게 당했습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당한 건 맞지만은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하고 약하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한테 얻어맞을 때 엄살을 부린 게 나아요? 안 부린 게 나아요? 엄살을 부려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엄살 부리는 줄 알지만 썩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아프다고 하는데 또 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 안 하면 네가 뭐 견딜만 하는 모이다. 한 대 더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들어주겠나?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꼭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왕중에 있었어요. 왕중에. 누구지요? 히스기야 그 해시계 만든 사람 이름 뭐예요? 아하스는 그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아버지. 그 징조를 구하라 이러던 내가 징조를 안 구한다. 왜냐하면 징조 구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죠. 또 그렇다고 해줄 것도 아니죠. 안 구합니다.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는 게 아니고 네 믿음으로 참는구나. 그래 맞아. 이런데 믿음으로 참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다 얘기를 괴로움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데 깜짝 놀랐죠. 이거 아니 안 고쳐줄 줄 아는데 고쳐주시네요. 이랬는데 은혜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왜 우리하고 나하고 너하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죄인. 죄인이라고, 죄를 인정할 때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 나도 교회 나가니까 우리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죄를 인정을 안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우리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를까요? 다 알지요. 다 알지만 잊지 마옵소서,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잘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 얘기합니다. 죄는 이미 자기들이 고백을 했지만 또 이 고백했다 하더라도 나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그렇지만 1차적인 것은 우리의 기업으로 준 땅, 약속으로 준 땅, 그게 기업입니다. 영원히 우리 땅이라고 약속했던 그 땅. 누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땅. 빼앗아 빼앗길 수 없는 그 땅. 그 땅이 외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갔다. 외인들에게 돌아갔다. 외인들이 와가지고 차지하고 우리를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야곱의 집, 야곱의 두 집, 그리고 뭘 말한다고 1차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전부 이방인들이 외인들이 뺏어 가지고 자기들 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런데 이걸 읽으면 1차적으로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눈물이 졸졸 흐릅니다. 니 뭐하는데 그렇게 일러? 기업이 외인들에게,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뭔 눈물이 그러나 이상하다. 그것이 뭐래요? 이런데 그게 강원도 말이 아닙니까? 뭐래요? 이런데 남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우는 것은 아는 거예요. 지금 왜 우는지 내용을 아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버지 없으면 고아잖아요. 우리는 고아들이 오면 사실은 아까 얘기해야 될 얘기지만 사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이지만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없으면 고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 아니냐. 내가 아버지는 죽는 아버지 아니다. 네가 혹시 고아라고 힘들었으면 나를 믿으면 그 아버지 없는 게 훨씬 낫다. 아버지는 술 먹지요. 때리지요. 그리고 뭐 도와주지는 안 하고 야단만 치죠. 그게 뭐 아버지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결같이 죽지 않고 너희들을 보고 있고 살피고 있다. 근데 왜 안 도와줘요? 집이라도 한 칸 사주지. 이랬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 시시한 거 안 사주고 너희들을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안 죽게. 에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자살해 볼래. 그럼 속상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 아들이 확실할지라도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절대로 그거를 원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 있기만 하면 돼요. 뭐 장애자면 괜찮아요. 뭐 아주 못 살고 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 같더니 아버지 없는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래도 뭐 아들이 있는 과부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죠. 그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하고 대처롭다 그러고 또 자비롭다 그러고 그러죠. 일도 못하는 게 자비롭습니까? 일을 못해야 자비롭지. 내가 돈을 막 벌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남자지 여자는 아닙니다. 여자는 힘든 거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막 힘든 거 들어주고 이러면 그건 10점짜리 빵점은 아닙니다. 빵점은 아니고 10점짜리입니다. 그보다는 90점 맞아야 되는데 그 무거운 거 있으면 들고 무겁다 힘들다 이러면 남편이 와서 도와주죠. 그게 어머니가 보통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뭐 알아서 먹는 거 먹여주고 알아서 해주는 것보다 물어서 해주는 게 100번 낫죠. 어, 더 나쁜 거는 뭐 이거 해달라면 저거 만들 보고 이러면은 좀 곤란하지만 안 그러면 다 물어보고 하는 게 최고 좋은 어머니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 어머니가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그거를 음,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 하는 거죠.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는 참 욕도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 이 화장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환향년입니다. 원래 어휘가 어원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향년이라 했는데 나쁜 말로 환향년이라고 불렀죠. 이 그 17세기 1600년도에 그 인조 왕이 그러니까 그때가 청나라 때인데 청나라에게 져가지고 처녀들을 전부 잡아갔는데 이 인조가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뭣도 모르고 항복을 안 해가지고 그렇다. 우리 이제라도 항복하겠다. 이래가지고 어, 허락을 해줬어요. 청나라에서 허락해주고 잡아온 여자들을 다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애를 막 낳은 거예요. 낳으니까 그 애들이 엄마 아버지 없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혼자 키웠다고 해서 호로 자식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몽골 지방에서 온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처녀들을 임신시켜 놓고 다 가버리고 나서 낳은 자식이 돼서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로 자식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환양년을 높였다고 봅니까? 안 높였다고 봅니까? 안 높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여자를 나라가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불렀다. 선조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분명하고 성경에서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자들이 전혀 하나도 안 보이는 집회가 있는데 그게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옷을 다르게 입고 또 아내는 끝없이 아기를 낳고 지금 한국에서 보면 웃기고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을 보면은 성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괴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면 괴리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해석이 되게 해주셨을 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참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므로 말씀 해석 없이 다짜고짜로 말씀만 붙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 안 믿으면 저 인간들 저렇게 엉터리이다 이렇게 욕하게 되면 우리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게 뭔 말입니까? 물을 돈 내고 마신다. 이거 우리가 받는 이게 우리가 받는 우물인데 이게 우리가 돈 내고 그걸 마셔야 됩니다.
그게 남의 나라가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니 뭐야, 우리 우물인데 돈 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억울하다는 거죠. 값을 두고 나무를 가져오면 이 나무가 뭡니까? 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땔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밥을 지으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주우러 가니까 못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나무들은 소유권이 빼앗겼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왜 허락 없이 가져가냐? 못 가져갑니다. 그럼 그날 굶습니다. 나무 떼지를 못해서. 5절 읽어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 이건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물론 대적을 말하는 거지만 추적자들, 감시자들, 우리가 뭐 하는지 딱 따라오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뭐 마음에 안 들면 불러가지고 잘못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주죠. 심지어는 배가 부르니까 저기 무사히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들 앞을 지나면서 고개 숙이면서 빨리 가려면 딱 불러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할 얘기 없으면 너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러면서 막 발로 차고 혼내주고 때려주고 보내주면서 자기들끼리 깔깔 웃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거예요.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막 이 혼내주는데 그게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들어가 쉬면은 잠이 올 것 같은데 잠이 안 옵니다.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잠도 못 자고 음, 밥도 못 먹고 그럼 죽기 직전입니다. 이 춥고 배고프면 죽는다 하잖아요.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잠들면 죽습니다. 그게 이렇게 힘든 사람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냥 앓다가 심하면 죽습니다. 기아와 과로로 쓰러져서 죽는다. 우리가 그 상황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조금 아픈 거 가지고 이렇게 과장돼서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 빨리 낫습니다. 처방약 중에서 이약, 저약, 뭐 침, 뜸 다 한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표현을 다해서 내놓는 것이 제일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아팠을 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픕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뭐 신체 부위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겉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콩팥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그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촥 낫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간다든가 병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근육 참 좋습니다. 멋집니다. 이러지만 위장이 탈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위를 애쓰고 했는데 당뇨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부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질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폐가 나쁘다 이러면은 폐 운동을 열심히 하면 폐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데 간이 나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의술이나 세상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오기 때문에 70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똑같습니다. 네 돈이 많으니까 하루에 4끼 먹겠네. 안 되면 4끼 먹으면 죽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걸 알면 내가 지금 좀 남들보다 못한 게 기 죽을까요? 기 안 죽을까요? 기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가 뭐 필요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기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세상 지식 안 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네.
네. 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말은 애굽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지. 그리고 아니 원래는 만약에 바벨론을 그 의지하다가 애국 사람한테 음, 하려면 애국 사람도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용병 보내면 줄게 이러고 뭐 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조공을 바치느라고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느라고 나라가 형편없는데 애국이 도와주겠지 이런데 안 도와줍니다. 애국도 뭐 나오는 게 있어야 도와주죠. 그리고 사실은 애국은 그때 당시 그 내분이 일어나서 누가 왕할지도 몰라가지고 막 싸우고 이럴 때 있고 힘이 약해 있을 때 그걸 의지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데 안 도와줍니다. 나중에 가서 네가 배신했나 이런 물어보니까 야 나 그때 감옥 속에 있었다 이런데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사정이 내보다 더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는 100번 어리석은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친구 없이는 못 살아요.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안 도와줍니다. 내 친구는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술 먹고 있어도 괜찮다. 왜 괜찮나요? 뭐 천국에서 오라 하면 내가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가겠다 이런데 네 그렇게 술취가 있는데 마누라 치마 자락을 언제 잡노? 네 집에 들어가 보면 마누라 없대. 어디 갔나 물으면 하늘에 데려갔다 그런대. 그럼 네 혼자 남잖아. 지금이라도 교회 댕겨야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내 문자는 받지도 안 하고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이 스팸 문자로 돌려놔가지고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거절해놔서 안 받습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 좋다고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죽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아무도 죽기 전까지는 말 못합니다. 숱하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 있을 줄 알았더니 없더라. 딴 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가면 죽으면 목사 만나겠다.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설교를 잘해요. 성경 읽고 그걸 이해할 수만 있으면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아는 것이 다릅니다.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딱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그게 사는 거죠. 아수르도 마찬가지. 아수르 또 조공을 바치면서 또 우리가 아수르 보고 아람 좀 쳐달라 이래가지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남유다가 그렇게 그걸 악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 이런 거는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이 이게 이 말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말했지만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 이야기가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읽어줄 수 있어요? 예. 예. 손 치우고 똑바로 4장 앉으세요. 17절. 똑바로 앉으세요. 예. 우리가 예. 헛되이 도움을 손 바람으로 내리고.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네. 이게 앞에 이야기, 뒤에 그 읽어보면 앞에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 앞에 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됐는데 뒤에 거 읽어보면 앞에 거가 이해가 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치가 높은 건가요? 막 저 이스라엘이 무슨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동등하게 악수를 하고 그 양식 좀 달라 이런다고 주고 그런 건가요? 그는 유치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연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잠시 더 산다고 한 30년 뭐 더 산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을 약속했다면 하루를 사나 100년을 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줍니다. 어, 영생을 허락해 줬는데 또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은 영생이 아직
미완성해서 영생이 될 때까지 살아라 그런 거죠. 믿음이 약하면 오래 살고 믿음이 강하면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33살에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많았는지 몰라도 지금 33살에 요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오래 살고 믿음이 있으면 빨리 죽는다. 그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면 내 생각을 옳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해 줍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으려고 배불리고자 했다. 그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했다. 생계를 위해서 그랬다. 1장 11절에 무슨 그 성경?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보물인데 그 성전을 그냥 그걸 가져가게 놔두면 먹을 걸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뺏어가면 살지만 사실 그걸 안고 죽어야 되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잃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그러나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 것 붙들면 나는 그건 용서할 수 없고 그건 세상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 1장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 바꾸니까 먹을 걸 얻었으니까 잠시는 살 수 있죠. 생명은 연장되지만 결국은 진짜 가치 있는 기대치가 높은 연장이 아니라 영원 이빨이 높여야 되죠. 우리의 가치를. 시시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시시한 게 아니냐면 내 죽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나하고 동급이에요. 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그냥 구석에서 돈 아낀다 하면서 라면 쌀아 먹고 이러면 그건 진짜 가치 없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뭐 죄 지은 것은 조상인데 조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담당합니다. 우리가 조상의 벌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이건 조상의 죄입니다. 조상 탓이냐? 힘들고 어려우면 다 조상 탓이라고 하고 자기가 좀 잘 살면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맞다. 지금 이 망해버린 유대인들이 지금 조상 탓을 하고 있고 죄는 조상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벌 받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이거 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믿음이 없으면 고통스럽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라. 그럼 그 고통이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믿음이 없어서는 그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 죄 얘기만 하면 가룟 유다가 생각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말이죠. 예수님 판 거나 딴 사람 판 거나 뭐가 달라요. 팔기만 하면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자기 목을 매가지고 죽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럼 자기가 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 니 나 팔았지 이러면서 목을 매가지고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를 집니다. 그게 조상 때문에 그래요? 조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는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이고 다 상관없이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아야 되지, 황소를 잡아도 안 되고 소용이 없어요. 믿음 말고는. 뭘 믿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믿음이지,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사함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지고 믿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배신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배신했더라도 죄가 붉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생각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쉬지 않고 신앙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이걸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지가 될 것이고, 내가 힘이 세다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질 때가 있을 거고, 내가 뭐 많이 안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남보다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거만한 자가 넘어질 때.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그날의 천지개벽이 일어날 텐데, 그날의 상황이 바뀐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제일 바닥에 가 있어야 그날이 오면 개벽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날에 가면 바닥이 되는데 그날을 기다릴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날 그런 날이 오겠나?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날이 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날이 심판날이 되는 거고, 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날이 와야 뒤집혀지는데 그날을 어서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그런 찬송은 잘하지만 배불리 먹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이빨 쑤시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 찬송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뒤집혀지는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라나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들이 나의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져낼 자가 진짜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기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다 갚아준다. 그러면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절대로 다른 이름 모하마드나 스가모니는 안 됩니까? 안 된다. 구원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앞쪽에 보면은, 사도행전 물론 뒤쪽은 다 사도 바울의 행전이지만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전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가다 놨단 말이에요. 가다 놨다 풀어줬는데 그때 한 5천 명 모였어요.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막 전파를 할 때 베드로가 가다 놨다가 꺼내니까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은 그 가둬놓고 풀어주는 사람, 대제사장 안나서
가야바와 안나스는 장인 사위이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요한은 누구예요? 거기 뭐 저기 그 제사장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알렉산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는 데서 이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말고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다른 사람 없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뭐 건져낼 사람이 있는데 믿으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말은 안 들리고 내가 지금 당장 어렵게 됐습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칼 차고 서 있는데 거기서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게 말이 되냐? 그 차라리 있으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래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먹을 걸 구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말이 없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고 죽을 각오를 하고 먹을 걸 구하면 그 먹을 것으로 인해서 산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어야 다시 산다. 안 죽고는 다시 못 산다. 다시 산다는 말 자체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 죽을 해도 죽어야 다시 살지. 이 목숨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이 육신의 장막은 그야말로 유효 기간이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음, 이빨도 뭐 70대 막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뭡니까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 못하는 말인데 그게 희한한 진리다. 희한한 진리다. 어, 희한한 진리는 뭐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데 이거 전중앙이가 한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어디 가서 잘 생각 안 나거든. 희한한 진리가 있다는데 그게 뭐였더라? 아니 죽어야 다시 산다. 그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런 진리죠. 희한한 진리죠. 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희한한 진리죠.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구해야지 그냥 나도 뿌르면 굶어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이 아궁이는 불 때는 아궁인데 아궁이는 그을러가지고 시커멓잖아요. 검다는 뜻이고 그보다 시커먼 건 없어요. 그게 제일 시커먼 색깔이에요. 그런데 굶주림의 열기도 피부가 검어집니까? 또 굶주림은 말인지 알겠는데 열기도 알겠는데 굶주림과 열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굶주림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보통은 뭐 가끔 이렇게 굶주려야 되는데 안식하고. 너무 강력하게 배고 고픈 걸 극렬한 굶주림, 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굶으니까 속이 까맣게 타다가 나중에 겉이 까맣게 탑니다. 애가 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애가 타서 다 타버리고 내 속이 다 탔다. 더 있어야 돼. 나중에 가보면 그 겉이 시커멓게 타. 얼굴이 시커멓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바닥을 쳤다. 이러고 하나님 높여주는데 잘 먹은 사람 피부하고 못 먹은 사람하고 피부하고 갖다 대놓으면 잘 먹은 사람은 번들번들한 게 거여멀끔한 게 그냥 흔한 게 참 잘생겼다. 부티 난다. 이렇게 하얗지만 안 먹어놓으면 깨지지하고 꼭 안 씻은 것처럼 시커멓고 그렇게 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은 없으면 그전에는 윤기가 반들반들하고 왕자처럼 기름만 먹은 것처럼 그랬는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얘기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11절에 대한
12절이 남아 있는데 12절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아주 버렸습니까? 우리가 아주 버려짐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내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는 똑같지만 희망을 품고 애가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실컷 울었다. 실컷 울고 나면 이제 내일 울음을 뚝 그치는데 애가가 뚝 끝났다는 뜻입니다. 내일 마지막까지 애가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소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세상을 바라는 것은 헛된 겁니다. 세상을 바라는 건 헛된 겁니다. 사람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손잡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자. 이런 그 하나님 싫어요. 질문하는데 성도는 예수님과 짝꿍인가? 성도는 예수님과 짝꿍인데 짝꿍을 버리고 딴 사람 손잡으면 되게 싫어해요. 질문 2. 예수님을 불신하면 사망인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불신하면 사망이다. 서울역 앞에 가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뭔 말인지 들어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이 모자라고 지혜가 부족해서 말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일일이 얘기를 다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말씀 붙잡은 선조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사람들과 함께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별되고 성스러운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